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불러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지 도리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라로만 마 주님 탄생하시마 그가 주 예수 나신 말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 찾아왔네 주님의 모사랑과 평화로우라 우리도 다 같이 살아가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이름 소리 오라로만 마 주님 탄생하신 마 그림 모양 어느 나라의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종탑에 종은 있었지만 종을 치는 줄이 없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종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리면 저절로 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자와 왕과 귀족들이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값진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성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어떤 사람은 금화를, 어떤 사람은 책을, 왕은 자신의 왕관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나 종탑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종소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종이 울릴 수 있을까? 그런데 찬양대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고 했을 때 여태까지 침묵했던 종이 은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종을 울리게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런 말을 들어도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별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진짜 사랑해 주실까?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타락한 이후 살아오면서 모든 지난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실제적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벌 주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잘못했을 때 벌 받은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상 받으려면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이런 벌 받는 건 너무 쉬운데 사랑받고 인정받고 상 받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 법칙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다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나타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극할 때에 처음에는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시작되면 막이 열리면서 그 안에 이제 준비되었던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진짜 사랑이신가? 우리가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막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볼 수 있는 사랑,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막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 사랑의 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아들을 내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그 힘든 산통을 겪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출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에게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주님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시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근에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아내와 함께 사위라고 불리는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족의 남자들이 한 집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칼칼 웃으면서 유다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에게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적과 전쟁하는데 위장술을 가장 잘 써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잘 속이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영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 구주시라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날 이 사위족과 이 부족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를 흘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선교사 부부는 그 사위족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여기 살 수 없다. 이제 이 부족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장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여기 살 수 없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때 선교사 부부에게 애착을 가졌던 추장이 그렇다면 선교사님 떠나지 않게 전쟁을 그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싸우는 전쟁을 어떻게 그친단 말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추장은 그 싸우는 추장과 만나서 화해하기로 약속하고 화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평화를 먼저 요청했던 사위 부족 추장이 자신의 어린 갓난아이를 상대 부족 추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를 떼어놓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받아간 상대 부족은 아이를 잘 키워야 했고, 만약에 전쟁을 다시 일으킨다면 그 아이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추장의 갓난 아이를 그 부족에게 전달한 사위 부족은
그 아이 살리려고 하면 절대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쳐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평화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싸이 부족은 누구보다도 아이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아이를 잃는 것이 가슴을 찢는 아픔이었지만 평화를 위해서 그 아이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걸 보고 나서 기도에 답을 얻었습니다. 싸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평화의 아이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반역자인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평화를 위해서 아이를 내준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 통곡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이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 끈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추장은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밀림의 나무들을 베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했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 옛날에는 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쯤 주는 것 별거 아닐 수 있었어요. 또 입양 보내는 것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혹은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별로 경험해보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큰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그 집에 주었습니다. 아직 하나는 남아있다. 어제도 아들 며느리라고 통화를 했는데 씁쓸해 하더라고요. 뭐 멀리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남매를 둔 가난한 부모 이야기예요. 자식 없는 부자가 이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입양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도 가르쳐서 훌륭한 아이가 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어봐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보내기로 결심한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10명의 10남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가 장남은 맞이라고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남은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서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셋째는 어머니를 닮은 딸이라고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넷째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는 공부를 못해서 남의 집에 보내면 멸시를 받을까 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섯째는 제일 잘생긴 아들이라는 이유로, 일곱째는 못난이기 때문에 양부모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여덟째는 건강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어야 가사를 도울 수 있으니까 줄 수 없고, 아홉째는 장애인이라 절대적으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해서 못 주겠고, 막내는 귀여운 막내라서 절대로 줄 수 없다. 아무도 못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시는
되지도 않는 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이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와서 사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심판자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심판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심판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다림의 날이 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진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고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절입니다. 2절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1절만 부르고 노래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전반부만 듣고 그것으로 아멘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신 것은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이 안에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우리가 이뤄야 될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순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꽉 차도록 부어주시고 그 부어진 사랑이 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사랑의 메마른 이 세상을 적시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채널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서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가정이 없고 이웃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안 사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그토록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 전도에 우리 막힌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공한 것 드러내가지고 사람들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그들보다 높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것 보여가지고 너도 예수 믿어 나같이 된다, 이것 가지고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에게 미묵상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 받아들인 거 맞나?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 맞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게 무엇일까요? 찬양대원들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려고 할 테니까 찬양이다, 아마 그렇게 넘어가셨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분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성탄 예배인데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느라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형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동생에게 은전 한 잎을 예배 때 가서 헌금으로 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부탁을 받고 동생이 들어와서 드렸던 은전 한 잎, 왕이 바친 왕관, 부자들이 바친 그 보석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은잎 한 점이 울리지 않던 그 종탑의 종을 울리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소리, 연말 되면 구세군에서 냄비 갖다 놓고 울리는 종이지. 아무리 많이 종을 울려도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고 멈추어서서 그 안에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종소리처럼 크게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12월 달에 대감절 설교하면서 소설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오늘 한 해의 설교도 소설로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소설 가운데 Where love is, God is.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아주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단편들을 참 많이 기록한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구두 수송공 마르틴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어린 나이에 떠나보냈습니다. 남은 아들마저 죽었을 때에 마르틴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술로 그 아픔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마을 노인이 찾아와서 격려하면서 성경을 건네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경을 읽던 마르틴에게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다음 날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면서 기다리던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안 오시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청소부를 내보냈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나서 창밖을 보니까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서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창밖을 바라보니 사과를 파는 늙은 노인과 사과를 훔친 소년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이 소년이 사과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이 소년을 벌을 주겠다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과값을 노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그 소년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날이 졌는데 하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 아기를 안은 여인, 모파와 소년이 나타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오늘 만난 이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꿈에서 깨어가지고 읽던 성경을 펴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종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소리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인가 보여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가 결정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지극히 적은 한 사람, 별것 아닌 사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작은 산행을 통해서,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 영혼들 가운데로 폭포수같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베르 갈렙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